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미래종 사모님하고 김선희 목사님하고 또 정동 목사님 어떻게 기획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세우셔가지고 여기서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먼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 영접하지는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업적인 문제로 제가 좀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기둥 뒤에서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기둥 뒤에서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 그때 강도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복음을 전하셨던 그 얘기를 말씀을 전하셨는데 중학교 때 근데 기둥에서 장난치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내 안에 들어와 있었나 봐요. 그런 상황이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이제 괴롭고 힘들어서 제 방에서 혼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가지고 이제 기도했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감독사님이 하셨던 그 복음이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제 안에 영안을 이제 성령님께 열어주셨나 봐요. 열어주시고 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맞구나. 그분을 바라보니까 발에 목자국이 입고 있었고 양옆에 이제 손자국이 있는 거예요. 노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은 대로. 근데 얼굴을 쳐다보니까 얼굴이 빛이 나니까 얼굴이 진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양 옆에 이제 천사가 계셨고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예수님 발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예,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진짜 맞구나.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말았어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여기까지만 믿은 상태에서 그때는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진짜 천사도 봤고요. 봤지만 이제 믿음은 그 수준까지였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제가 성이 왕씨입니다. 고려 왕건의 후손이죠. 고려 시대 생각하면은 뭘 먼저 생각하시? 불교 생각하시는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희한하게 어둠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 그 불상 수천 개가 머리로 확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이 그때 단도축대 2층이었는데 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갑자기 뭔가 시커먼 게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괴롭죠.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제 셋째 이모님하고 넷째 이모님이 여의도 수목회 출신 여자 부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전에 믿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들도 많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어디 영들이 보이고 막 힘들다니까는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두 분 이모님 오셔가지고선 기도하시고 막 안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차 받을 때 되게 아파요. 왜냐면 그 몸 안에 어디 영들이 이제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안차를 막 때리면 너무 아파요. 아프면서 이제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그 어디 영들이 나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그때 그랬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또 이모님들이 이제 영의 세계를 좀 아시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들 데리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신 능력받은 여자 전도사님 모셔다가 이제 저희 집에서 제 속에 있는 어디는 뽑으려고 그때 기도도 받았죠. 근데 신기한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안 것만큼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때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모님들이 그분을 모셔다가 저희 집에 와서 제 속에 있는 어디를 뽑으려고 하는데 막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게 안 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땀을 펄펄 흘려요. 근데 도저히 안 나가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가 전도사님이 이제 도저히 안 나가니까 기도를 포기하셨죠. 근데 그 상황은 뭐냐면 그 전도사님의 나나 안 것만큼 뭐냐 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내 가운데 기도하고 영으로 이렇게 좀 성장한다 보면은 어디로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그게 내 머릿속에 있었어요. 말씀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또 환상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아주 진짜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어도 결과가 없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거의 10년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어디 명들이 보이니까 기도가 조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을 안 돼요. 통성 기도는 부르짖게 돼요. 그런데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데 그 당시 이제 부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부르짖었다고 크게 기도했다고 막 책망받고 이제 그런 여정이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어디 명들이 계속 보여요. 한 번은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앞에 8명들이 있는 거야. 이제 그나마 이제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했죠. 어디 명은 떠나갈지다. 어디 명은 떠나갈지다. 그럼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딱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왜 그거? 내 앞에 새벽 예배 때 내 앞에 있는 어디 명들이 내 집에 내 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면서 삶을 살아갔죠. 이제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 명들이 보이는 게 좀 줄어들었고 삶을 살다가 이제 안 사람과 결혼하고 그다음 그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개척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이제 신앙처 목사님이 신대원 동기 목사님인데 그 나주에 있는 성자산 기도로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싫다 가기 싫다 그랬는데 문제가 워낙 큰지라 살고 봐야죠. 또 그러는 가운데 또 약간 기가 솔깃한 게 무료 숙식이 된다고. 그게 약간 이제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앞사람이랑 장모님이랑 제 아들이랑 한 며칠 정도 생각하고 갔죠. 네, 처음에 아마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때 이 집회 기간이었어요. 갔는데 이제 그곳에 가니까 시어저 목사님 이곳에는 이제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님 훈련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갔어요. 그 집회 때 갔는데 집회 끝나고 이제 최양자 원장님이 두 분 이제 말씀 전한 두 목사님을 부르셨다가 이렇게 누우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말하는 그 대언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대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경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능력 받으신 뭐 기도 원장님이나 그런 거 많이 봤지만 누워 있는 가운데 천국 보고 지옥 보고 그걸 처음 봤어요. 제 아사를 그걸 처음 보고. 근데 저는 그나마 이제 어디 명들이 보였기 때문에 천사도 보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니까 저런 세계도 또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상이 처음이었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 한 목사님이 천국도 보고 그 상을 쭉 들으면서 여기는 좀 일주일만 있을 곳이 아니구나. 좀 장기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사람하고 아들하고 장모님 이제 대전으로 가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거기서 훈련받는 여정이었죠.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받고 있다가 이제 한 몇 달이 지났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최양자 원장님이 예배 끝나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왕목사 앞으로 강증할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간증이요? 쫙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모태신앙이었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까지 그 원장님 그 말씀하시기 전까지 앞에 나가서 간증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제가 전도사하고 목사였지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설계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뭐냐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된 거잖아요. 그게 전혀 없었어요. 목사였지만. 그래서 갑자기 왜 원장님이 왜 나한테 왜 저런 말씀하시지 하고 약간 이제 의심이 들었죠. 이제 그러다 어느 날 최양자 원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거 이제 기도원이 있으면 강대상이 있으면 최양자 원장님 여기 앉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수 3개를 쫙 깔고 난 다음에 저를 딱 양반에서 앉게 하세요. 그래서 양반에서 딱 앉고 난 다음에 최양자 원장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분은 그분의 영성을 통해서 내 영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영성 하나도 없고 그분의 영성을 통해서 가만히 있으면 힘이 쫙 빠져요. 힘이 쭉 빠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쓰러져요. 쓰러지고 나면 그때부터 뭐냐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여기만 살아요. 말만 할 수 있어요. 몸은 일절 못 움직여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이게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빛이 쫙 보여요. 빛이 보이면서 그 빛이 보이는 가운데 성자사 그 예배당 하고 제가 누워있는 장소에서 하나의 기둥이 보여요. 원기둥이에요. 원기둥인데 빛이에요. 아주 밝아요. 너무 밝아요. 세상에서 보지 못한 빛이에요. 그 빛이 보이면서 그 통로 속에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가운데서 뭐냐면 그 올라가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느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그 천사랑 거기서 봤던 그 천사 다른 천사지만 그 천사가 여기에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가 천국에 대해서 쫙 보여줘요. 실제구나. 말씀이 실제구나. 빛이에요. 어둠은 하나도 없어요. 기쁨 그 자체예요. 평안한 그 자체예요. 즐거운 그 자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천국도요 이게 워낙 커요. 너무 넓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예요. 제가 본 거는 지금 한 7번이에요.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이제 최양자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천국을 이제 자주 들어와서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기억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각 구원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집을 보여주시는데 그분들의 집을 딱 보여주는데 어느 분은 집이 없어요. 어느 분은 집이 자기 머리만 들어갈 수 있는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분들을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땅 안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한 예수를 믿고 말씀을 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면 집이 없어요. 근데 어느 분 집을 딱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주님이 집이 있고요. 대문이 있으면 대문에 명패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명패가 어느 분은 금이고 어느 분은 은이고 어느 분은 돈이에요. 그럼 뭘 얘기했냐? 이 땅 안에 삶을 살아갈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만큼 깨달은 것만큼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큼 그 문도 집 명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어느 집은 집이 있는데 집이 안 지어지고 있어요. 어느 집은 집이 있는데 천사들이 아주 바쁘게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옆에 행위 기록책을 기록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해요. 그 기록하는 과정 안에서 집들이 아름답게 막 지어져 가요. 근데 어느 분은 집이 안 지어져 가요. 왜 그러냐? 구원을 받았지만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삶의 행실, 삶의 간증이 삶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집이 안 지어져 가요. 그러면 그 집을 짓고자 하는 천사는 어떻게 하느냐? 아파해요. 네. 자기들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못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천국도 보여주고
이제 지옥도 보여주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제가 이제 성자산에 있을 때 다른 분들보다 지옥을 주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왜 그럴까 가면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데 어디 어디로 많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진짜 눈으로 진짜 무서워. 오금이 저려요. 그 정도로 어디 명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옥을 진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옥을 다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 많은 사람들이 지옥 문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근데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어르신들 많고 아이들도 있고, 근데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엄마가 있고 갓난아가 있고 손잡고 따로 한 아이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가운데서 저도 주님이 그걸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옥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처음엔 얘네들이 방해해요. 왜요? 지옥에 대한 비밀이 알려질까봐. 지옥에 대한 비밀이 알려질까봐 방해해요. 그 지옥 문을 지키고 있는 마귀들이 처음에 막더라고요. 근데 지옥 문을 막고 있는 그 마귀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많이 봤느냐? 그 불교 사찰에 보면은 그 사찰 입구에 들어가면 시리찬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주 우랴부랴하면서 등치도 크면서 완전히 무섭게, 걔네들에게는 자비하심이 없어요. 완전 분노와 아주 악한 그 자체예요. 악한 그 자체예요. 그 자체인데 그 지옥문에서 두 마귀가 지키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지옥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지옥문에 딱 들어가서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면 툭툭 떨어져요. 지옥으로. 엄청 많은 사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삶을 살았던 행위 기록책 있죠. 그 행위 기록책을 하나씩 나눠줘요. 근데 그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여기 왜 왔지? 막 분토 막 자기 안에서 화를 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막 그런 사람이. 그런데 막상 자기들이 지은 행위 기록책을 다 보면은 말을 못해요.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다 자기들 죄를 범하며 삶을 살아간 삶의 기록이 정확하게 자기가 그 상황이 그 자기가 그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 죄를 그대로 기억했기 때문에 말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 화를 내고 내가 이것을 왜 지옥에 왔지? 막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어느 사람은 기차 타고 어느 사람은 배를 타고요, 어느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각자가 그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죄를 범한 형벌만큼 형벌 받을 장소로 가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 근처에서 형벌을 받아요. 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서 그 주님이 뭘 보여주냐면 판사나 검사나 의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형벌받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판사, 검사, 의사를 생각하면 성공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범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수술, 그 낙태 수술을 한 것에 대한 형벌을 그 사람들이 형벌받을 장소에 가서 형벌을 받아요. 그럼 손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의사가 낙태 수술할 때, 그럼 손에 대한 형벌을 받아요. 아주 끔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옛날에 고문받는 그런 것들보다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끔찍하게. 중요한 거냐? 영원히 그곳에서 형벌을 받는다. 판사들은 특히 이제 그 거짓말로 이제 속이는 가운데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법과 다르게. 그럼 그에 대해 형벌을 받아요. 혀죠. 그럼 혀에 대해 형벌을 쫙 잡아당기고 그에 대한 끔찍한 벌을 가해요.
습관적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낙태수술한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또 지옥 가면은 또 그런 분에 대한 형벌이 가해져.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인자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해요. 그러는 가운데서 또 주님이 또 뭘 보여주냐면 이제 지옥에 들어갈 때 각 나라마다 지옥 장소가 틀려요. 그러니까 지옥도 나라가 있어요. 어디 있느냐? 일본이면 일본 사람들이 그 가는 지옥 장소가 있고, 북한이면 북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 장소가 있고,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이 그 형벌을 받는 지옥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각 나라마다 종교가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종교들이요. 그 종교의 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교리와 그 나라의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받는 형벌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루시퍼가 어떻게 장난을 치느냐? 마귀들에게 그 지옥 형벌 장소에서 벌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 그 지옥에 있는 그 나라에서 형벌을 받는데, 그 나라에서 형벌을 받을 때 루시퍼가 어떻게 명했냐? 네가 저쪽 나라에 있는 형벌 받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나라에 데리고 오면은 나중에 마귀들도 형벌 받아요. 나중에는 지금 형벌 받지 않지만 나중에 형벌 받는데, 너희들가 그때 형벌 받을 때는 형벌을 좀 감해 줄게 하면서 루시퍼가 속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들끼리 지옥에서 서로 다퉈요. 분열이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지옥이란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완전 반대되게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투죠. 지옥이란 나라. 그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어때? 서로 시기하죠? 서로 속이죠? 서로 거짓말하죠? 자비함이 하나도 없죠? 어디가 똑같은 거예요? 지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요합니다. 말씀을 근거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성장하지 않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었지만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 내가 영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어둠의 영들이 주는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에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그 지옥의 나라가 운행하는 그 나라의 모습과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었지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면 똑같아요. 한 번은 마귀도요, 지옥에도요 작전의 장소가 있어요. 왜 있느냐? 걔네들도 전략이 있어요. 걔네들도 계획이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무계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략, 그 작전에 마귀를 쫙 모여요. 그 앞에 루시퍼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럼 루시퍼하고 얘네들은 어떠한 관계냐? 루시퍼가 그 어둠에서 왕이잖아요. 마귀들을 구하잖아요. 근데 마귀들은요 절대 루시퍼를 존경하지 않아요. 시기에 미워해요. 루시퍼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자기 부하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시기에 미워해요. 왜?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 근데 천국을 쭉 보여주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있어요. 그 기쁨이, 감사함이, 그 천국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요. 이제 사람들이 천국 입성하잖아요.
사람들이 한 20개 있었으면 몸 좋은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요. 기쁨으로 맞아줘요. 근데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옥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창세기 1장이 아주 중요해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은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질이 본질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본질이에요. 천국도 영이고 지옥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이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을 때 그 아담이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영생, 그 영생, 그 조회, 그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덤으로 얘기하면 강아지는 짐승이지 강아지가 내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강아지는 내가 다스리는 존재지 내 자녀가 아닙니다.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괜히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자리에 어둠의 생명, 마귀의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내 영 안에 들어온 그 순간 내 영도 죽고 혼도 죽고 몸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에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부터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오게 된 거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주시고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저도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알기 전까지는 육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셨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또 뭐냐, 예수님의 영, 예수님 영도 같이 죽으신 거예요. 영이 먼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육이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이 그 죄의 본성 그 삿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지옥에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 안에 죽은 영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 사건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공생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는 게 사역의 마침인 거예요. 그 예수님 믿기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의가 오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총량 나의 집값을 다 치르셨다 그 의미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집값을 다 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을 다시금 내 영 안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은혜죠.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이뤄놓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은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삶은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 내 영. 근데 감사하게는 내 영 안에는 들어왔지만 혼과 몸은 그대로예요. 혼과 몸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내 영에 예수의 생명을 왔잖아요. 그럼 그 순간 뭐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의 의를 내 영 안에 전이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 영 안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의로운 자라 불리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의로운 자예요. 아멘. 나는 거룩한 자예요. 나는 존귀한 자예요. 나는 지혜로운 자예요. 예. 그분이 지혜롭고 그분이 존귀하고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내 영 안에 다 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예수의 영생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마귀의 생명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 이불을 신현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그럼 그분의 영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돼요. 돌아가시면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저게도 있지만 어디도 있어요. 영 안에. 여러분 영이 벌써 천국이에요. 천국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곳이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천국이 운행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본질을 알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 믿었지만은 이 땅 안에 믿음 없이 이제 삶을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신 분들은 천국에 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 땅 안에 믿음으로 말씀의 근거의 삶을 살아가신 분들은 천국에 집이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교자들이 천국에 입성했어요. 천사들이 엄청 나팔부면서 어른 천사,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축제예요, 축제. 왜? 순교자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복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사들이 너무 기뻐요. 근데 기차를 타고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럼 천사께서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그 기차칸에 다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나누고 막 교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막 즐거운 그 자체, 기쁜 그 자체예요. 보면서 와 천국 이렇구나, 너무 아름답고 너무 웅장하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 거하신 곳에 다 도착했어요. 그 예수님 다 마주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세요. 왜? 자기를 위해서 숨겼기 때문에, 복음 위해서 숨겼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아줘요.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나서 이 순교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가운데 또 뭘 보여주시느냐? 그 성자선의 최양자 원장님이 계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최양자 원장님이 저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알아가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제 최양자를 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계셨더라고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렇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성경에서 집이 어떻게 지어가고 하나님이 이분을 향한 상급이 어떻게 주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뭐냐, 우리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삶을 살아가면 천국에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최한자 원장님이 이제 원장님을 딱 보여주는 가운데서 천국의 어느 장소를 보여주면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들이 열려 있는 곳을 쫙 보여줘요. 엄청나게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와,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서 어느 사람의 나무의 열매는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데 어느 사람의 나무의 열매는 지금 열매가 맺히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있다가 최양자 원장님의 나무를 보여줬어요. 엄청 커요. 기존의 나무보다 더 큰 거예요. 너무 커요. 근데 다른 나무들은 천사들이 그 나무를 관리하는데요, 최양자 원장님의 그 나무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열매랑 나무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본질이 있어요. 열매를 보니까 최양자 원장님 열매를 보니까 너무 커요. 엄청나게 커요.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죄송하지만 여기 뭔가 차 주시. 그 열매가 있는데 빛이에요. 그 열매는 보석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예수님이 그 열매들을 하나씩 너무 귀하게 닦아요. 그 예수님이 눈물 흘려요. 왜? 그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알기 때문에. 저도 요사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통과시키는 여정이 있는데, 재정이라게 통과시키는데요. 와, 이 믿음의 여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구나. 왜? 삶은, 현실은 문제인데 단장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뭐냐?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다.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다. 근데 단장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상을 겪으면 야, 이거 말은 쉽지. 근데 중요한 하나님이 너 이런 상이라도 말씀 붙잡을 수 있니? 이런 상이라도 말씀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니? 사람 의뢰하지 않고, 사람 알아보지 않고,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니? 막상 그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요,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여정은 뭐냐? 현실은 아직 안 풀어졌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공부자이십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부양이 나의 부양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 말씀의 위치에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믿음에 서 있는 그 여정을 밟아가는 게 그 상황을 통과할 때는요 말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최한자 원장님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온갖 수모와 역경을 많이 통과하셨거든요. 특히 남편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순간순간마다 통과한 그 여정 안에서 최한자 원장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면서 계속 사랑의 삶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셨어요. 말씀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 삶의 결계가 어떻게 되냐? 하늘나라에 그분의 나무의 열매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오로지 그 말씀과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 열매가 익었어요. 뭐 어떻게 하냐? 천사가 와요. 그 열매를 따요. 그래서 아주 귀한 바구니에 담아요. 근데 그 바구니에 있는 열매를 어디서 가져가느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가서 드려요. 천사가. 이게 경배하는 마음. 근데 여기서 신기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바구니에 최한자 원자님의 열매를 딴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열매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 이 땅 안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거둬나서 내 영 안에 뭐가 왔어? 예수의 생명이 왔잖아요. 예수의 본성이 왔잖아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본성이 왔어요. 신앙생활은 예수의 생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의 본성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자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남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요. 남에 대해서 많이 궁유를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과 혼과 몸이 성령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시와 가지고서 내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속에 거하면서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영이 거듭났다는 이 계시가 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고 있는지 내 선한 사람, 인간의 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지 내 의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내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난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충만하게 와있던 그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지 내 혼에 내 의와 내 선함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한자 원자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본성으로 성령의 영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셨죠. 즉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죠?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그 본성을 맺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본질인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즉 뭐냐?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최한자 원전에 보면은 그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지. 이걸 그분이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최한자 원자님의 영을 보여주는데 원장님이면서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면서도 원장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에서 이 대원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단 아니야? 근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주와 합한 한 영이다. 우리는 누가 살고 있죠? 예수님이 살고 있죠. 우리는 주와 합한 한 영이에요. 예수님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지혜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여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대원을 통해서 보여준 천국과 성령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실제구나. 말씀이 진리구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의 책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글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로 오면 계시는 뭐냐? 성령님께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 계시로 오죠? 내한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 실제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최한자 원장님의 삶의 모습, 대원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었죠. 이게 실제였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죠. 그게 살 수 있다고 알려주신 거죠. 왜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여러분 뭐죠? 가지죠. 주니까 하나가 되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보고 말씀을 또 가까이 또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으로 하나님 가운데 실제로 믿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온 그 말씀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행동하면 말씀에 대한 결과가 내 삶 안에 실제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가는 곳이 뭐죠? 빛이죠. 빛이 가면 어둠은 떠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삶 안에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안에 주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좀 많이 율법적으로 운행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청년 때 그래서 봉사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주일 봉사 다 하고, 근데 삶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이니까 여러 성도들 만나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 교회에서의 예배 여기만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내가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봉사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뭔가 복을 받겠지. 기하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뭐냐? 내 안에 예수의 본성,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영의 생각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말씀이 내 혼과 몸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본성, 아버지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것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뭐냐? 내 안에 실질적인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또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어느 날은 또 이제 대원 들어가 난 다음에 대원이 다 끝났어요.
그럼 대형이 다 끝나면 힘이 없는 상태니까 힘 빠진 상태로 가만히 누워 있어요. 못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때 뭘 보여주냐? 지옥을 보여주냐 다시. 대형 다 끝났는데. 근데 지옥을 보여주는데 그 지옥에는 용이 날아다니고요. 지옥은 풀이 없어요. 시커매요. 생기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어둠 그 자체. 그리고 지옥 깊은 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시커매요. 어두워요. 그래서 갑자기 지옥 보여주시지 혼자서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용도 날아다니고 마귀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이는 장소가 지옥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장소가. 여기 어디지? 희한하네. 그래서 계속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은 아니에요. 이제 인간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속에 거하며 살고 있죠. 성경 말씀이 아주 말씀이 날카롭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면 이게 정확하게 분리가 돼요. 근데 혼 안에 뭐가 있죠? 마음이 있죠. 그 마음에 뭐 있죠? 무의식세계가 있죠. 무의식세계.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영은 성령님이 거하고 있습니다. 영은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받지 않았죠. 그래서 어느 성경책에는 혼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옥이 아닌데 여기 어디지?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신 게 무의식 세계예요. 무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옥과 똑같아요. 지옥과 똑같아요. 용이 날아다니고 빛이 하나도 없고 어둡고 지옥에 보면은 루시퍼가 앉는 그 왕의 자리가 있어요. 지옥 맨 중심에.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 안에 어둠의 영들이 막 보이고 용들이 날아다니고 어둠 가운데서도 그 무의식 세계 안에 어둠의 왕이 앉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어둠의 왕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네. 그래서 지옥에서 봤기 때문에 저기 루시퍼인가 보다 하고서 뭔지 알고 가만히 봤는데 유심히 보니까 나랑 비슷한 게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나랑 비슷한 게. 근데 진정한 나는 누구죠? 영이라고 얘기했죠.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영이 나입니다. 근데 무식세계 안에서 그 왕자의 자리에 앉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나인 줄 아는데 내가 아니 거짓 자아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시커매요. 어두워요. 빛은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무의식 세계 안에서 온갖 그 어둠의 나라의 불신, 그 죄악, 그것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무의식 세계 안에서. 다른 말로는 혼에서의 마음인 거죠.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무의식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점령당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떨까요? 지극히 육신의 생각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크게 사고를 했는데 아버지도 집사고 근데 그분은 사업하신 아버지가 소개시킨 분은 집사가 아닌데 그 안 믿는 분이 아버지가 소개시킨 분하고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했대요. 소개시킨 분이 사기신 거예요. 근데 소개를 아빠가 소개해준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장로님인 거야. 장로님이 사기친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 때 장로님 왜 저러시지?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권사님 왜 저러시지? 지극히 육적인 거예요. 그때 저기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니까 또 성령께서 이제 한상을 열어서 이걸 대원 가운데 이걸 보여주시니까 영으로는 구원받아 사람이 거룩한 자녀가 됐지만 혼에서의 그 무의식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구나. 이 무의식 세계 안에서 모든 질병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질병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걔네들이 다 장난치는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고, 삶의 힘듦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 어느 정도까지냐? 여러분 삶의 그 몸 안에 화학적인 작용이 있죠. 뭐 갑자기 오줌을 많이 마렵다든지, 잠을 많이 자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무의식 세계 안에서 어둠형들이 그걸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만큼 얘네들이 그 세계 안에서 그 마귀들에게 지시를 받고 그 지시가 무의식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전에서 보면 경관진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경관진이 여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 여기가 무너져야 돼요. 이것을 담은 마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입증하라. 그 뜻이에요. 입증하라. 분별하는 뜻이 드러내라. 나타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믿었다 하지만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에서의 무의식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령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쭉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둠 형들이 막 그 무의식 세계는 막 왕래하고 자기들 가운데 계획을 그 작전을 짜가지고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말씀의 빛이 그 무의식 세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무의식 세계 안에 그 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빛이 그 무의식 세계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 땅에 딱 닿으니까 어떻게 되지 아세요? 그 땅이 빛이 되버린 거예요. 빛이 되면서 그 장소에 뭐죠? 풀이 나요. 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이 점점점 확장해 가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그 풀이 난 범위만큼 예수님께서 그 풀난 장소에서 양을 키우시는 거예요. 양을 키우시는 거예요. 즉 뭐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무의식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진 것만큼 이 땅 안에서의 상급이고 그 바뀌어진 것만큼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영어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됐지만 우리 삶 안에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되기 위해서 뭐냐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경관진이 무너져야만 내 합법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사랑의 법,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실제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왜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가 저한테 이런 걸 주셨는데 왜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경관진, 다른 말로 무의식 세계 안에 아직까지 어둠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성령을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빛이 이 무의식 세계 안에 들어가서 바뀌어진 것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각과 가치가 더 나아가서 어둠 영들이 떠나간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실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대안에 보면은 어느 목사님이 불을 받았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우리 근데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신 역사.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불을 받았다 해도 능력 받았다 해도 이 무의식 세계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능력받았고 불받았다 하지만 양심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한자 원장님이 천국에도 그분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주 아름답게. 근데요, 하늘에서도 뭘 보여주느냐? 그분의 무의식 세계를 보여줘요. 혼의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 세계를 보여주는데, 천국에 지어진 집과 무의식 세계 가운데 지어진 집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상급을 한 은혜 가운데 한 날의 상급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맺어가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잖아요. 삶의 여정인데 여러분 안에 무의식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과 함께 바뀌어져가는,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밟아본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안에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와 복을 여러분 삶 안에 누리게 되고, 그게 뭐죠?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과 여러분 삶에 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져 간다. 그거예요. 이게 삶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에 보면은 그 무의식 세계를 너희들이 삶 가운데 일상 삶 가운데 무의식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점령해 나가는 그 과정이 사역이다. 이게 사역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은혜 가운데 성자상에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 대사도교회 가서 이제 김준호 목사님, 최선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나서 내 영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내 영이 다 받았어요. 다 받았지만 중요한 건 그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풀어내는 여정 또한 하나님 가운데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 풀어내는 여정은 뭐냐?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 또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방언이에요.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뭐냐?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하나님 어떠한 갈망이냐? 하나님 나 부자 되기 원해요. 나 유명해지기 원해요. 그게 아니에요. 대형계 하기 원해요. 그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기 원해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 원해요. 본질이에요. 본질. 핵심이에요. 그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갈망함이 있는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요. 1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작정을 기다려 보면은 이게 믿어져요. 성령이 믿게 해주세요. 그럼 실제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어진 말씀이 내 안에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요. 그럼 오는 결과는 뭐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구별시켜줘요. 내 영이. 누가요?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와 이것도 육신의 생각이야, 이것도 육신의 생각이야, 이것도 육신의 생각이야. 그냥 일상생활에서 걸어가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중요한 뭐냐면 지속적으로 뭐냐? 성령님께서 내 영적인 위치에 계속 머무는 훈련을 시켜주셔요. 왜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그까지 준비했는데 그까지 준비하면 시간이 더 가요. 지금 9시 7분이에요. 9시 7분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뭐냐면 영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원하는 건 뭐냐? 그 다음은 뭐냐? 여러분 무의식 세계, 즉 마음이 새롭게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바뀌어져가는 삶의 여정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믿음의 교제를 맺는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네. 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구나. 난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나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의 사랑의 아들을 나를 옮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나는 매 순간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구나. 그 말씀 외우고 외치고 기도하고 계시가 오니까 기쁜 거예요. 실제적으로. 감사함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역사도 나타나요. 제적이 풀어져요. 나를 통해서 아는 사람이 성령세 받고 방언에서까지 풀어져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느 순간 또 공허한 거예요. 공허했어요. 그냥 계속 묵상했어요. 왜 공허하죠? 왜 공허하죠? 그런데 이 떡을 캐년 목사님이 숨은 사람. 그 책을 제가 5번, 6번 계속 보고 있어요. 숨은 사람.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 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살고 있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예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 그게 뭐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아가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러분 삶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뭔가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재정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공허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알려줍니다. 사랑으로 살고 있는 그때부터가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그때부터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진짜다. 진짜다. 저도 이 복음 알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헤매다가 주님께서 여기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풀어지는 그때부터가 실제가 되고 있고, 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는 뭐예요? 아가페 그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실제라는 거예요. 치안자 원장님을 제가 왜 지금도요, 아까쯤에 검사님 오셔가지고 저랑 대화 나누면서 치안자 원장님 보고 싶죠? 네,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걸 높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사셨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즉 뭐냐? 성경에 예전에 제가 전도 시절에 은사가 뭐쩌냐? 하나님의 성품이 뭐쩌냐? 막 그 대화 나눴거든요. 모르니까 그런 대화 나눴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이 실제구나. 또 예수 성교사 가르쳐서 김준호 목사님과 최선희 사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게 실제구나. 이게 본질이. 그거를 치안자 원장님이 그때 훈련받은 줄 몰랐죠. 근데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저놈이 진짜 사셨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삶을 사셨구나.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어느 하루도요. 계속 그게 믿음이 사는 싸움인 거예요. 그걸 바라봐요. 다른 거 안 바라봐요. 큰 교회, 예를 들어 목사니까 이런 거 크게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예수의 사랑이 내 영에서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잖아요. 여기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내 혼에서의 무의식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정령당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나온, 나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치안자 원장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성급이 이거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적으로 풀어진 기분.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캐는 목사의 20살을 보면요, 그분의 내용이 사랑으로 살고 있니?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고 있니?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고 있니? 우리가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게 있게요. 원장님이 이제 그 생전에 그 대원 들어가본 원장님이 침대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침대를. 그래서 침대를 왜 많이 보여주지? 근데 침대 보여줄 때만 특이한 건 뭐냐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침대가. 그때마다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침대의 의미가 뭐냐면 침대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평안해. 여러분 이제 하루 일과 마치고 침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잠을 잘 곳이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대에 보면 평안해요. 어떤 의미냐? 치안적 원장님 안에 하느님의 평안이 매일매일 그만큼 증가되고 있다.
기도원에 있을 때 훈련받고 있을 때요. 기도원에 별의별 목사님들, 별의별 성도들 오잖아요. 그럼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예, 희한한 사건. 그럼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최원정 원장님 보잖아요. 요동함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벌어지는데 얼굴 보면 편안해, 잔잔해. 어떤 요동도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침대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최한정 원장님을 통해서 그만큼 점점 누리고 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실제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최순희 사모님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다시겠지만 성령보다 말씀이 우선이다. 성령보다 말씀이 우선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성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게 창세기 1장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모두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성령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반주 돼요? 사모님 그 찬양 그거 할렐루야. 하나님이